자, 사도행전 13장이 모두 52구절로 되어 있어요. 좀 길어서 오늘은 22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선교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예요. 셋째 부분은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복음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미치는 그런 역사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요한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13장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하게 되고, 또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키프로스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또 요한 마가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 마법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또 만나게 돼요.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총독한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좀 더 유리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걸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선교가 된 것 같아요. 자, 13절부터 또 41절까지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자, 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와 좀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울이 출애굽부터 다윗 통치까지 다루고, 또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52절까지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지만 그 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박해를 또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에는 그만큼 마귀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을 당한 그 표시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제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가 있어요. 성령님 인도, 또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또 반대와 박해,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과 용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13장의 요점이 되겠죠.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자, 여기 여러 인물 나와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나옵니다. 이 세 명은 대언자들이고, 마나엔, 사울은 이제 교사, 성경 교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은 아마 믿음의 연륜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므온이 나와요. 성경에 시므온은 총 4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0절에 시므온은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또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시몬은 영어 철자는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나오는 헬라어는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시므온.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한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네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와요. 자,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이에요. 아마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레네 루기오는 누구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마나엔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왕궁에서 자랐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하고 마나엔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그런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되었고, 똑같은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요한스러운 이름을 성령이 남겼다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대언자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성경에서 헬라어 사전에 대언자 그러면 어떤 뜻이냐? 어떤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직접 말해주는 음성을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탁이나 감추어진 일을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자를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대언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뜻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해석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의 대언자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예언하는 예를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시죠. 그저 중에 한 사람 곧 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을 이루어지니니. 네, 자,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이런 대언자가 앞으로 이제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이건 예언하는 거죠. 네, 이런 예언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대언의 일도 있었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자, 이건 이제 성령님의 경고를 지금 아가보가 대신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면에서는 이제 대언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대언자들이 사도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 근데 초대교회 그때만 있었던 한시적인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면서 이 대언자들은 사도와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했죠. 예, 예전에 흠정역에는 내게로 구별하라 이렇게 됐었고, 지금 맞았을 때는 내 앞에 따로 두라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 사역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성령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들을 내 앞에 따로 두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한테 복음 전하는 특별한 임무를 지금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다음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 내가 해보겠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인 열심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 일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나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지를 이제 파송받아서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거기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또 그것을 확인하고 물어보는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선교사가 성령님의 인도로 부름받아서 교회가 금식하고 안수해서 파송했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런 일이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큰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한두 명이겠지. 나중에 가보니까 대다수 선교사 그렇더라. 그런 말을 그때 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자,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면 안디옥 교회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가 그런 성령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의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금식과 기도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자세로 준비해서 파송하는가. 또 보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던 위대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나바와 사울 자기를 가르쳤던 그 성경 교사들을 다른 이방 선교사로 떠나 보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죠. 당장은. 그죠? 자기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바나바 바울이 사라지면 이거 당장 이거 어떻게 하나. 분명 교회에 큰 부담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금식하면서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저를 또 다른 데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예, 짧은 시간 내에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고 하면서 됐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안에 그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서 그들이 이어서 아마 그 교회를 해 나갔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곳에 파송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더 부흥시키고 좀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마음이 강해 주셨을 때, 그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고 파송하겠는가? 자, 4절과 5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자, 이 구절이 이제 AD 47년부터 49년까지 이르는 약 2년 동안에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의 파송에 따라서 선교지로 이제 향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출발점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출발점이 저기 동서남북 그 표시 바로 밑에 안디옥이라고 있죠. 예, 보이십니까? 안디옥. 예, 그래서 그렇죠. 화살표. 예, 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바로 옆에 있죠. 실루기아. 자, 여기는 어디냐?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됩니다. 이게 항구 도시예요. 당시 유럽하고 중동의 통상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곧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 섬 키프로스로 떠납니다. 키프로스. 그러니까 보이시죠? 키프로스. 이제 선을 타 쭉 내려와서 밑에 화살표 좀 더 밑에. 예, 키프로스.
자, 여기가 이제 실루기아에서 남서쪽으로 한 100km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예, 키프로스는 영어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자, 지중해는 세 개 큰 섬이 있어요. 하나는 요 키프로스, 또 왼쪽에 가면 크레타가 있죠. 크레타. 저 보이시죠? 왼쪽에 크레타. 네, 거기. 자,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시칠리아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지도는 안 나옵니다. 지중해에 큰 세 개 섬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키프로스에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의 동쪽에 가면은 이제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살라미. 자,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살라미. 예. 거기 살라미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일행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AD 30년에 일어났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리고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 아마 안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아마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는 어떤 섬이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던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바울이 가능하면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피해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유대인 상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니까 요한을 자기들의 섬기는 자로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보조하기도 하고 동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한 인물이 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비중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함으로. 자, 이게 바보라는 이제 도시가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지도 보실까요? 자, 바보 보이시죠? 네, 바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바보라는 그 섬은 이제 바나바 사울이 살라미에서부터 섬을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 일행이 지금 키프로스 섬을 완전히 횡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리가 180km입니다. 이 거리를 가는 동안에 아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는 이 거리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키프로스에서 두 사람의 초기 선교 사역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보에서 키프로스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제 개종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총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를 개종시키면 그 다음부터 일은 순탄하게 이제 펼쳐지겠죠. 자, 그래서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파포스라고 있는데 이 바보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바로 바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바란 뜻은 아들이라 뜻입니다.
바돌롬의 그럼 돌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예수란 말과 여호수라는 말은 이제 같은 발음이 되겠죠. 같은 단어를 가리킵니다. 아마 이 바예수라고 한 이름을 지은 그 부모는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전쟁의 영웅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아마 지으면서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영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 컸는데 이 바예수가 뭐가 됐습니까? 거짓 대언자, 마법사가 된 거예요. 이때 마법사는 어떤 죽은 홀령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초원술, 이걸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거기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서 강령술, 또 신비적인 종교의 마술로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서 그걸로 돈을 벌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떠했느냐? 분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분별력에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오랫동안 이 바예수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총독이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 왼쪽 가세요. 여기다 건물 지으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만큼 사리 분별이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네, 자,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발음이라면 이제 바울은 로마식 발음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을 회고할 때 빼고는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그 바울, 다른 말로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원래 말뜻은 작다는 뜻이에요. small, 작다는 뜻입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바울은 아마 작은 인물이 아니었나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겸양한 그런 모습을 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키가 작은 인물이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 어때요? 기골이 장대하죠. 어깨 딱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머리는 약간 대머리다가 그걸 생각하고서 아마 하늘 왕국에 가면은 여기 바울 선생 누구예요? 그러면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영화니까 주인공이니까 좀 잘 보이려고 좀 덩치를 큰 인물을 했지 사실 바울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좀 흠모할 만한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은 별로 이렇게 흠모할 만한 데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예수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예수가 지금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관계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이의 원수야 내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시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며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도로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자들을 찾더라. 네. 자, 주의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의 옳은 길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사울이 지금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주의 옳은 길들을 이 바예수가 옆에서 그건 아니죠 하면 계속해서 회방을 놓는 거다. 그러면서 주의 손이 내 위에 계신다. 이 주의 손은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 형벌이 뭐냐?
지금 이 바에수의 시력을 얼마 동안 빼앗아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자,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형벌의 기간을 정해놨어요. 자, 이거 보면서 왜 사울은 이 바에수한테 형벌을 내려올 것을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왜 한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을까? 아마 사울 마음속에 이 바에수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울도 역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에수 즉 엘루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자신도 자신의 앞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기가 영적 소경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한편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했는데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예, 그 함정력은 뭐라 되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로 마침표 끝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면 13절에 그 끝나고 14절에 앞에 뭐가 있습니까? 14절 앞에 문단 시작 표시가 있죠. 예, 그러니까 문단 끝난 거예요. 예, 킹제임스 영어 성경 1611년 원판을 봐도 여기에 문단이 끊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끊어놔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익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익히려고 붙여놨어요. 원래 끝나야 된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과 마법사 그 엘루마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일이 단순한 눈의 현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또 믿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12절에 그 일을 보고 믿으며, 자,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서기오 바울이 그때의 일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 일행의 전도 활동을 다루게 됩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키프로스에서 전도를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제 바보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밤빌리아가 있죠. 그렇죠? 밤빌리아. 그 바로 밑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있죠? 이탈리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두 가지가 있죠. 저 오른쪽에 안디옥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리아죠.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밤빌리아 보면은 거기도 안디옥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거 있죠? 자,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부르기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르기아의 안디옥이에요. 원래는. 근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비시디아 또 보이죠? 그죠? 그러면 부르기아의 안디옥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했느냐? 거리랑 선 차이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부르기아보다 비시디아가 훨씬 유명한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상업에 중지였기 때문에 비시디아 그럼 다 알았어요. 예, 외국 나가면 코리아 그 몰라도 서울 그러면 알듯이, 그죠? 코리아 그 몰라도 샘성 그럼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삼성을 발음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알고 부르기아 안디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여기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이제 뒤에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키프로스에서 전도 마치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는 간단하게 이렇게 남겼는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한 줄이에요, 그냥. 예. 근데 이제 요한 마가가 왜 갑자기 예루살렘 돌아갔는가? 거기 내용은 없어요. 아마 분명히 인간적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기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설이 있느냐? 지금 이제 마가란 요한, 그죠? 네? 그 삼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울도 데리고 왔고, 바나바 중심이 돼서 그런 안디옥 교회도 막 부흥시켰고, 또 바나바 중심이 돼서 이제 팀을 잘 이끌었단 말이죠. 근데 바보섬에서 총독 서기와 바울을 전도할 때 그 바 예수가 이렇게 막 홀리려고 할 때 그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사울이 그런 마귀를 쫓았단 말이죠. 이걸 보고서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도권이 이제부터는 바나바에서 사울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럼 사울이 이리로 갑시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이거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지 않았는가. 이런 또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비중이.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지금까지 리더였는데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조금 이제 기분 나빠진 거죠. 예. 자, 여기 이제 반빌리아 나오는데 이 반빌리아는 보면은 반빌리는 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반빌리아는 이제 소아시아의 그 남부 해안 지역인데, 자, 그 밑에 보면 버가가 있죠. 버가. 그 위에, 예, 버가 있죠. 버가. 자, 이 버가에는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로부터 아달리아로 이제 그 가야 돼요. 예. 근데 가야 되는데 백길이 없으니까 걸어서 280km를 이제 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인구가 13,0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이게 반빌리아인데 이게 여기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이제 숭배하던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죠. 자, 그다음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자, 지금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이제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시리의 안독하고 달라요. 다른 곳입니다. 부르기아 지방의 한 도시다. 예. 근데 이제 비시디아가 당시 유명했기 때문에 했어요. 비시디아가 해발 1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다 위로 보이는 해발 1200m니까 높은 산악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거기에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바울 일행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다음에 첫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치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성경 낭독 누구 할 거냐? 그리고 그날의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회당의 치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권면과 또는 어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회당의 치리자가 누구한테 임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대언자 글을 다 낭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 치리자가 여기 처음 도착한 바울 일행한테 이 낭독된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권면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바울 일행이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권면을 말이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성의 근거에서 교훈과 어떤 삶의 지침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라는 것일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하죠.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자,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아마 있은 걸로 보여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 때 두려워한다 하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항상 유대교를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는 BCD의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BCD의 안디옥 설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바울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여기 나오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나오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바울의 3대 설교입니다. 자, 길이나 내용으로 보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행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가 됩니다. 예.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기원 그리고 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를 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성전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반해서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죄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다. 예, 개역 성경에는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high arm, 높은 팔이에요. 이게 원어로도 높은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보내 주셨죠. 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했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언약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그 언약이 뭔지 다 알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가 주어 내가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주니라 하시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7장 8절 보시죠. 내가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그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자, 26장 3절. 이 땅에 체류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리라. 또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할 것이며. 네, 28장 13절.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자, 그 다음에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요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셨던 언약이에요. 네. 자, 이런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은망덕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한테는 이게 뭐 와닿지 않지만 이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들을 외울 정도로 많이 읽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엄청 마음에 막 이제 부담이 되고 찔림이 막 있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자, 19절 또 보시죠.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을 땅을 제빌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자, 그럼 7 민족이 누구냐? 또 확인해 보시죠. 신명기 7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력한 7 민족을 내쫓으실 때에.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7 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의 땅을 제비 뽑아 주셨습니다. 자, 제비 뽑는 얘기 어디 나오냐? 여호수아 14장 2절 보세요.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대로 저들이 그들의 상속 재산을 제비 뽑아 9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제비 뽑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또 보실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450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나안 정착을 이야기한 19절에 이어서 사사 시대 역사를 한마디 말로 요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것은 재판관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450년 동안 했다 이 말 나오는데 이 450년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성경 갖는 사람들이 450년이라고 이것 때문에 킹면 성경을 공격을 하거나 또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주부에 적어놨어요. 킵바이블 들어가셔서 여기 450년에 대해서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부터 사무엘상 4장 18절까지 쭉 보면 여기에 사무엘 이전 엘리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해보면 묘하게도 딱 450년이 나와요. 예. 더 자세한 것은 이 깃밥을 들어가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자, 이제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쭉 했던 게 뭐냐면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신정 정치를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처럼 같은 이제 왕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왕정.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이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소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왕을 허락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어떠냐? 이 종말이 오히려 그들을 악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다 알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구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결국 464년을 이어왔던 이 왕정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방인의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결박이 되어서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정욕 때문에 인간적 동기에서 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요구에 그냥 응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해? 그럼 한번 해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을 세운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가 박탈당하죠. 왕한테 종이 되고 사울 왕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된 요구에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결국 그들한테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고기를 구하죠. 그죠? 만나 갖고 못 살겠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같은 지파, 혈족의 조상이 되겠죠. 분명히 이 바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너한테도 사울이라고 져줬을지 몰라요. 같은 베냐민 지파고 하니까. 예, 근데 사울 왕보다 이 바울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 자, 22절 보겠죠.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번제 헌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거역을 하고 노략물에 집착한 나머지 주의 눈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이런 불순종이 결국 버림받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죠.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 뜻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뒤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묻지도 않고, 그죠? 예,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해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사울보다는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은 죄를 지적했을 때 금방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또 절대적인 왕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23절, 역대상 14장 10절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물어요.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계속 묻습니다. 묻은 다음에 그렇게 하라 하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막 앞서간 것이 아니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그때 천천히 행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었습니다. 자, 우리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또 마무리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잠깐 묵상을 하고 결정하거나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먼저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네.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이걸 저질러 놓고서 일이 틀어지면 그때서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엎드려서 울고불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지만 마땅한 징계도 함께 주신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뭘 미워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뜻에 합한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따라가는 거. 이게 믿음으로 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지저분히 말할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한참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런 말씀하고 잘 부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화평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